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레타 섬에서 있던 왕 마노스의 노예움을 받은 이카루스 부자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미궁이라는 그런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지혜로 새의 깃털을 이카루스에게 다 붙여서 그리고 그 밀랍초로 붙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탈출에 성공한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카루스에게 주의할 점을 말합니다. 절대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하면 태양 가까이 가면 뜨거우니까 밀랍으로 붙여놓은 그 새 깃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탈출에 성공한 이카루스는 신기했습니다. 더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너무 태양 가까이 가서 아버지의 염려만큼 깃털에 붙여졌던 그 모든 초가 녹으면서 깃털이 떨어집니다. 마침내 본인도 저 바다에 추락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킬 줄 모르는 욕심, 욕망이라는 추락에 떨어진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나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이 과하면 멈출 줄 모르면 추락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돈에 눈이 어둡고 욕심이 과하면 멈출 줄 모르면 추락합니다. 명예심, 세상 환호에 눈이 멀고 욕심이 과하면 그중에 멈출 줄을 모르면 결국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가난 속에서도 진주알처럼 빛날 수가 있고 부귀 영화 속에도 불행은 탕류처럼 흐를 수 있다. 교만과 욕심이 추락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양상은 다르지만 성경에도 추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드고아라는 장소에서 부흥 집회했습니다. 바울이 집회 중에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추락해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7번 나오지요.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신약에 5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이야기가 있죠. 엘리사가 수렙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 2번이 나오고 대신 신약에는 5번 있는데 그중에 3번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3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하셨고 나머지 2번은 한 번은 바울이, 한 번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도로가를 살리게 됐죠. 마지막 7번째는 바울이 이 드고아에서 추락했던 젊은 청년 유두고를 나중에 살립니다. 그래요. 지금 드고아라는 곳이 지금의 터키의 어촌 마을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에 3번이 나옵니다. 드고아라는 장소가 바울의 선교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동쪽으로 옮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서쪽에서 마케도니아 젊은 청년이 이리로 와달라 도와달라 하고 꿈을 꾼 곳, 그것이 바로 드고아였습니다. 2번째는 바울이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부탁한 집에 둔 가죽 옷을 그리고 또 가죽 성경을 갖고 와라 한 곳이 그 드고아의 집에 둔 성경입니다. 그걸 갖고 와달라 부탁한 곳, 그것이 드고아였습니다. 3번째는
오늘 이야기하려는 저 사경회 때에 부흥회 때 죽은 유두고 사건이 나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은 맑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덕은 겸손한 데서 만들어지며 도는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머문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비롯되고 재앙은 탐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며 눈을 조심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입은 조심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조심해서 탐하거나 또 성내지 말고 몸 조심해서 또한 악한 친구를 따르지 말아달라. 일일이 맞는 말이죠. 너무 고상한 도덕 같은 책이죠. 그러나 여기서 재앙은 탐하는 데서 오면 복은 겸손한 데서 온다.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명심해야 될 그런 보감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 아니겠습니까?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욕심도 또 소망도 뜻도 중간에 멈출 줄 아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에도 바로 이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텅 빈 존재인 동시에 가득한 존재다.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은 텅 비어 있고 대신 비워야 할 욕심, 분노, 질투, 미움으로 가득해진 것이 인간이다. 시인 T.S.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이카루스의 마음에 겸손 대신에 욕심이 교만으로 충만했을 때 추락되었습니다. 보십시다.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한 주간 정도 저 드고아에 머물렀습니다. 이 대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이곳에 한 주간 머물 동안 그냥 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죠. 대각성부흥회 그랬습니다. 사경회였을 줄 압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가정에 3층 다락을 빌려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것이 은혜가 너무 귀중해서 저녁까지 밤에도 했습니다. 밤에 했으니까 참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모두가 청종합니다. 은혜의 도가니겠죠. 이때 유두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창문이 걸터앉았다 하는 말의 뜻은 몇 가지 이야기 있을 줄 압니다. 아마도 이 집회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기가 탁했을 줄 압니다. 더위 때문에 또 열었을지 모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나니까 거기에 참 유두고가 걸터 앉았습니다. 아마도 생각에는 유두고도 하루 종일 일하다 왔으니까 피곤했고 잠이 오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걸터 앉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통해서 그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말 죽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도가니가 그만 찬물을 끼얹은 것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봐라 모여서 야단하더니만은 잘 됐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런 말할 수 없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야단스럽게 하더니만은 잘 되었다. 이렇게 꼴 좋다. 이렇게 했을 줄 압니다. 인간에게 되돌릴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한번 뱉어낸 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영을 향해서 쏜 화살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버린 세월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은 유두고의 삶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인 가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이라는 도구가 있을 때입니다. 반성이라는 도구가 있을 때에는 과거 가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늘 반성은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에 옳습니다. 만약에 추락하는 것에 반성이 있다면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반성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랬습니다. 유두거라는 사람이 추락했는 것이지만은 왜 추락했는가 반성할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현재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성은 한번 해보십시다. 이카루스는 왜 추락했을까? 욕심입니다. 욕심에 잉태하여 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악이 장성해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욕심이 태양까지를 갈 수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결국 욕망이 교만이 추락하게 만들었죠. 그것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삶이란 것은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겸손이 있을 때에 추락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유두고 왜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에는 물론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 하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어떤 면에서는 창문에 걸터 앉으면 밑으로 세상도 볼 줄 알고 또 때로는 저 바울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양쪽을 다 할 수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창문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하이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볼 수 있고 때로는 또 바울의 말씀도 들으면서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유두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유두고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이 양면을 다 사용한다면 지금도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에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도 좋고 또 교회도 좋고 이중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정성을 다 했어야 됐지요. 이중삶이란 것은 유두고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중성 때문에 결국 추락했다는 것은 큰 의미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5절이죠.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행하는 말씀이고 유두교에게 행하는 말씀입니다. 드거와 다락방 부흥회 그러나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바울이 살리죠. 살아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었는데 황당한 어려움이었는데 사도 바울에 이어서 다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렸으니까. 그리고 이 죽은 자 유두고는 그 이후에 어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가는 곳곳마다 자기 간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를 영어 이름으로 하면 유두고 이렇게 사용한다면 너도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 주셨는가 곳곳마다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살면서 나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를 생각하면서 절제할 줄 알고 또 어디에 가더라도 멈출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카루스의 사건이 유두고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원합니다.